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옵나이다.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해서 듣는 자, 전하는 자 함께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믿는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어떤 지침서지요. 산상순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하늘나라는 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하늘나라는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과 같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늘나라를 얻으려는 자, 이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자, 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처럼 우리는 우리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가야 하는 삶에 있어서 당면하는 이런 십자가는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자, 아비나 땅이나 점이나 전토나 자매나 세상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즉 오직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야 되는, 오직 다른 말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십자가 지는 원리를 설명을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삶인가도 말씀을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쯤에 가면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 아벨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사가랴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흘린 피를 너희들이 이 세대가 다 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 억울한 피를 흘린 죄, 이런 모든 피를 흘린 그 죄가 결국 너희들에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 의로움을, 선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인하지 못하는 악한 세상,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냉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제약된 세상이 의로운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얼마나 못 살게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로 연결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진 자 중에 아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올리고 가인은 농사진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납지 아니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이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결국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사건, 가인과 아벨의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보면 적어도 인류가 상당히 많은 숫자로 번성했다는 그런 암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성경에는 아담의 아들을 가인 아들 아벨, 또 그 다음에 아벨 죽은 다음에 셋 아들 셋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900살이 넘도록 살면서 아들을 딸을 낳은 기록을 보아서 상당하게 많은 인류가 퍼졌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아무리 줄 잡아도 이 땅에 지구상에 아마 5, 6억은 넘는 정도의 인구가 퍼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퍼졌을 그 무렵에 이 살인사건이 퍼졌다. 그러면 이 말은 인구가 많이 퍼졌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죄악도 번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죄가 한 가지 한 사람 속에 있을 때는 그 한 사람의 죄인이겠지만 이 죄가 번성을 해서 영역이 넓어져서 죄인이 10명이 생기고 죄인이 100명이 생기면 그 죄도 무서운 속도로 맹렬한 속도 기세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 아벨은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이라고 하신 걸 보면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로운 인생을 살았던 아벨, 즉 제사 문제 한 가지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 제사 문제는 결정적인 이야기고 상징으로 말하면 비유로 말하면 바다에 빙산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럼 위에 보이는 빙산의 모습은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그 바닷속에 잠겨있는 빙산은 엄청나게 커다란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아벨의 삶이 의인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자, 제사는 결정적인 꽃이죠. 인생 그 삶의 꽃이 되겠죠. 이렇게 아벨의 삶이 의인의 삶을 살았고 반대로 가인의 삶은 의인의 삶이 못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얘기로 말하면 의인된 삶을 사는 아벨이 죄악된 세상에서 용납되기가 너무나 어렵고 의인의 삶을 사는 아벨의 삶이 죄악된 사람들 속에는 섞여 있기가 너무나 어렵다. 사람이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하면 만나면 편해요. 살기가 편합니다.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살기가 너무너무 부드럽고 편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는 더욱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창부수 혹은 필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생각이 비슷하고 같으면 살기가 편하지만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면 거기서 많은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벨의 삶은 여호와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었고 가인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 만세를 잊히고 인간 이성 만세를 잊히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아벨의 삶과 인간 이성 만세를 제일로 삼는 가인의 삶이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렵죠.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빙빙 돌고 서로 둥둥 뜨지요. 안 섞이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과 세속은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같이 살지는 살아요. 똑같은 세상 속에서 세속과 믿음을 같이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섞여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거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신상처럼 철과 진흙이 하나로 있어서 휘차에 섞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경건한 믿음과
세속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동패가 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아벨의 의인의 사는 삶과 가인의 세속의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불협화음이 생기겠죠. 항상 서로 의견이 안 맞겠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거 참 눈에 거슬려, 저거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겠죠. 결국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제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아니했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제약된 세속이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박해하고 제약된 세상이 세상 풍조와 조류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경건한 믿음의 맥을 못마땅해서 처단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이때 이미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아벨은 제약된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아벨의 삶이라는 삶은, 아벨의 삶은 십자가를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아벨은 결국 십자가 진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 진자의 또 두 번째 표상은 누구냐?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신 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가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나눠져서 가고 있을 때 남조 땅에 다윗 왕조는 남조 유다를 이어져 가지요. 이렇게 다윗 왕조가 남조 유다를 이어가고 있을 때, 자, 남조의 왕이 북조에 방문을 하러 갑니다. 방문하러 갔을 때 마침 북조에 예후의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남조 왕도 북조 왕과 함께 같이 처단을 당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북조 이스라엘을 방문하러 갔다가 처단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러자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권력욕에 욕심이 발동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노라고 결국 왕의 씨를 다 진멸을 합니다. 그러고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역사상의 유일한 아달랴 여왕이죠. 자, 이렇게 아달랴 여왕이 정권을 잡을 때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누구? 고모되는 그 고모의 손을 통해서 간신히 피난을 합니다. 피신을 하죠. 고모가 어린 요아스를 훔쳐다가 자기 집에서 숨겨 기릅니다. 고모부대는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성전에서 요아스는 어린 나이를 거치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8살 정도 됐었고 나이가 자랐을 때 여호야다가 결국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 여왕을 몰아내고 다시 다윗의 왕조 혈통으로 왕위를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자기의 고모부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을 통해서 목숨도 부지했을 뿐 아니라 결국 왕위까지 올려앉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는 초기에는 성전 청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간 곳도 수리하고 여호와 섬기는 신앙에 살았던 삶을 보여줍니다. 놀랍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그의 교훈을, 그의 훈도를 잘 따릅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여호와를 잘 섬기고 세상 사람도 잘 살피는, 그리고 나라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왕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생활해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그 아들 사가랴가 대제사장이 됐을 때 갑자기 요아스도 돌변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모습이 어디로 가고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별별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우상 건물을 세우고 우상각을 세우고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세우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릅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대제사장 사가랴가 왕이시오,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왕을 버리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요아스가, 그리고 그를 섬기는 옆에 있는 그 항상 충성을 다짐하는 것 같은, 충성을 다 바치는 것 같은 신하들이 항상 문제지요. 그들이 옆에서 요아스 왕을 충동을 시킵니다. 왕이시오, 저자가 감히 왕권을 무시합니까? 저자가 감히 왕권을 없인 여깁니까? 저자를 처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가랴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끌려 내려와서 강단 밑에 좀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자, 교회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율법으로 대제사장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 대제사장은 왕의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왕의 그 모든 행동은 여호와 보시기에 진노를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지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가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에요. 자, 모든 종교가 다 서로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서로서로 몰라서 그러니 상대방 종교도 알아보고 그래서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말인즉은 좋지요. 천만에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귀신의 자니냐 성령의 자니냐, 분명히 딱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어느 시대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중간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악마의 편이냐 딱 서서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혀야죠. 오늘날 벙어리개가 되어서 옳음에도 불구하고 옳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것을 거기에다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부답으로 잘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가 만약에 요아스 왕의 심지를 살펴보고 왕이 기분 나빠하는 소리 같으면 안 해야 되겠다 그랬다면 왜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만약에 사가랴가 요아스 왕의 마음을 읽고 왕이 저걸 원하니 내가 저 원하는 왕의 마음을 반대되는 말을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겠구나, 아니면 나의 생명이 위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아부하첨을 떨고 그렇게 했더라면 사가랴가 죽임을 당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사가랴는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왕이 여호와 대신에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왕이 여호와 율법 대신에 다른 정전에 따라간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신명기가 가리키고 모세율법이 가리키는 법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가랴는 여기에 충실했던 것뿐입니다. 자신의 직무에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던 사람이란 이야기지요. 이런 그 사가랴를 왕권이 국가의 권력이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보기 싫은 자는 처단해 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이게 권력의 속성이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군병도 나와서, 지금 말로 말하면 군 장교들도 나와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세례받고, 세리들도 와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 모양 저 모양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다 그의 말씀을 달대받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받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헤롯 임금의 심지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동생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던지 말았던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왕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왕이 빔이 알아서 잘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아부하참을 들었더라면 감옥에 갇힐 일이 없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왕을 향해서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결국 지적을 한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처단을 시켜야 되겠는데 처단하기 너무 힘들어. 더군다나 그 부인 헤로디아가 더 요사스러운 여자지요. 아니, 저것이 감히 세례 요한이 저것은 목숨이 2개라도 된단 말이냐? 감히 국가의 권력에 도전해? 감히 국가의 왕에 하는 일을 왈가왈부해? 그러고 죽이고 싶지만 백성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는 그런 참인데, 때가 마침 좋은 때가 찾아와서 생일을 맞이한 헤롯 왕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요새 말로 말하면 아마 기가 막힌 무용수나 되겠죠. 얼마나 춤을 나풀나풀 잘 췄든지 넋이 떨어지게 쳐다봐. 그러고 왕 다 끝난 다음에 네가 참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네가 내 눈을 참 즐겁게 해줬다. 뭘 주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어미가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번민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뱉은 자기의 말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주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고야 맙니다. 무슨 얘기냐? 권력자의 심지를 건드려 놓으면, 권력자의 마음을 쑤셔 놓으면 결국 죽음이 돌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의를 향해서 의가 불의를 지적을 하면, 제약된 대상을 향해서 경건한 자들이 제약된 거라고 지적을 하면 그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가랴는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고 제사장의 직무에 충실했던 사가랴는 결국 권력자 요아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사가랴가 한 유명한 말, 역대하 성경에 보면 나의 이 죽음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신원하여 주옵소서. 즉 억울함을 호소한 거죠. 아벨의 피가 여호와 앞에 호소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 것처럼 사가랴의 이 피가, 호소하는 피가 여호와 앞에 상달됩니다. 결국 훗날 요아스는 처절하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에, 특별히 믿음의 길에 구속사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 중에 반드시 의를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대로 결국 아벨도 죽음으로 결국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가랴도 희생의 죽음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고 살다가 결국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희생의 십자가를 친 사람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나 선지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계도합니다.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가 뭐냐? 먼저 보고 먼저 들었다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걸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성전, 하늘 성전이 환하게 열리면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거기에 서랍들이 모여 섰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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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많은 소리로 문지방이 들썩들썩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 광경을 봤으면 모두가 다 봤습니까? 아니에요. 만이면 만명, 100만 명이면 100만 명, 1000만 명 모두가 다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준 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준 자에게 그게 보여지는 거죠. 바로 이사야가 이걸 보았고 에스겔이 보았고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걸 보았죠. 그러니 이걸 본 자들이 자기가 보고 들은 말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걸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때 듣는 자들이 아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도성들 사람들처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너 왜 헛소리 하는 거야? 아니, 너 왜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만 못해서 네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먼저 보고 먼저 들은 자를 보고 들은 말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노아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자,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신다. 그러니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들자. 이 말을 들은 노아의 주변 사람들이 노아의 말에 신청합니까? 경청해요? 아니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아가 처갓집 식구들을 향해서 큰 처남에게, 둘째 처남에게, 아니면 막내 처제에게, 아니면 큰 처형에게 자, 여호와가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니 우리 다 같이 배를 만들자. 그러면 처갓집 식구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면 소리사람 같으면 아니 매형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형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언니가 시집을 잘못 갔어. 우리 동생이 남편을 잘못 만났어.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노아의 말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또 처갓집뿐이 아니죠. 자기 형제들에도 똑같은 말을 했겠지. 그 다음에 며느리들 셋, 그 사돈들에게도 얘기를 했겠지. 자, 여호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방주를 짓시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렇다면 방주를 지려면 강가에서나 바닷가에 가서 짓어야지 무슨 방주를 산에 가서 짓습니까? 그러니 이건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고 오히려 노아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몰아버리고 거부했다 그런 이야기지. 결국 노아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노아의 권고를 무시하고 노아의 간절한 부탁을 다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그렇게 듣지 않았던 백성들 결국 해가 되면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고 땅이 열려서 폭우가 땅에서 깊음의 샘이 쏟아나고 온 천지개벽을 뒤집어지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날 때서야 그때는 이미 늦었죠. 멀리 높은 산 위에서 쓰나미가 오는 것을 보는 사람은 큰일 났네 저거 쓰나미가 밀려오네 하고 위험을 아무리 친다 한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쓰나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뭔 소리 하는 거냐, 오히려 우리 잘 놀고 있는 우리들 방해하는 거냐, 우리들 인권 간섭하는 거냐, 인권 침해하는 거냐 있다고 소리하면서 말을 안 듣지요. 결국 쓰나미가 눈앞에 와서 봤을 때는 이미 늦었어.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먼저 듣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았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여호와의 뜻을 전하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백성들, 또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그들의 귀를 어둡게 해서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알 길이 없어. 알 수가 없어. 결국 선지자들의 그 경고와 교훈과 권면을 다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백성들, 그리고 듣지 않는 걸로만 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나도 너만 해, 나도 오히려 너보다 더 앞장서가, 그러면서 거역하고 반발하고 오히려 저런 자는 없애야 돼, 저런 자는 살려둬선 안 돼, 그러고 죽임으로 몰아간다 그 말이. 결국 선지자들은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로까지 모든 선지자의 피까지 다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에 만세전에 선택된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속량하시려고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처형당을 올라가실 때 너무너무 기진하셔서 너무너무 힘이 다 빠지셔서 더 이상 걸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마침 구경하러 나왔던 구레나 시몬이가 눈에 띄니까 그 자를 뽑아내가지고 네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졸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고,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고,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지만,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지는 십자가는 자신의 삶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저마다 다 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가 소금의 사역이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집어던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즉 성도로서 책임을,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성경에는 아벨이나 사가랴나 선지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은 아니지만, 희생을 당해서 죽은 거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처형을 당해서 죽음을 죽은 거니까 결국 크게 볼 때는 십자가를 진 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자들을 성경은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의의 길을 간다, 누구든지 믿음의 길을 간다, 누구든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베어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 주님은 대속을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늘 우리들은 주님 주신 십자가가 아닌 예수 믿는 자가 세상 사는 동안에 사명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다, 그 말이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없이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전진해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그 피 흘린 그 피를 이 세상이,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사명이 미워졌사오니 이 사명의 십자가의 몽해를 잘 메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